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이 공회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바울의 심판이 지연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맹세는 단순히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단적인 행위를 하므로 그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인원수가 무려 40명이 넘었습니다. 이 인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했음을 말한 후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하며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로 이끌어 달라 요청하고 바울이 공회로 오는 길목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계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 치고 하는 행위는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이 상황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조카, 즉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의 현장을 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음모의 현장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울의 조카는 서둘러 병영으로 들어와 바울에게 이 음모를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카를 천부장에게 불러 이 음모를 밝히고 바울을 공회로 데려와 달라는 요구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이 일을 자신에게 알렸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는 바울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통해 바울이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정말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것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금식했을까요? 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는 무척이나 신성한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 맹세가 예외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도 상당히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유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바울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죽이려 하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신앙은 결국 바울을 죽이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신앙을 가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들의 음모를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을까요? 만약 바울의 조카가 유대주의자들의 무리 안에 있었다면, 그 무리들은 바울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몰라 그에게 되려 협박하거나 도리어 바울을 회유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에 향한 그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게 하며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가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며, 그 일은 결코 자기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과 같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의의를 드러내려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며 하나님의 쓰임을 끝까지 받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